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6장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마쳐지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앙, 바울이 보여준 그 신앙이 우리 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갈라디아서 하나 끝냈다,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이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에서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되고 이 정도까지 가야지만 이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신앙을 담도록, 이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의 모습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인데 그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이 한 부분이고 17절과 18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두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절과 18절은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같이 답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질문은 육체 모양을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했는가? 세 번째, 흔적을 지닌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이 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자, 이 말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또 사람들이 바울이 안질이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역시 바울이 너희가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안지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밝은 빛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그때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질로 인해서 큰 글자로 내게 썼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자신의 안지를 굳이 이렇게 언급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 6장 11절에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글자를 쓰는 그런 문장의 특징으로 봐서 아마 이 문장은 지금 또 강조할 것이다. 내가 이 지금도 쓰는 글은 강조하는 글이다 라는 의미로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너희들 잘 들어. 내가 강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강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이었죠.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 모양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육체 모양을 낸다. 자,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육체 모양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반절, 12절의 하반절을 좀 우리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 즉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12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짜 실제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는 로마 시대 그리고 저 바벨론 시대 그때 사용도구였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는 사용도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 뒤로 전기의자가 걸린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의자를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밧줄을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사형 트린 밧줄을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금 기독교의 상징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의미는 사형도구였습니다. 자, 사형도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어떤 사형도구였습니까? 종교범, 그리고 이제 흉악범들, 진짜 이것은 죽어 마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매다는 그런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이 죽었는데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제가 죄인입니다.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네, 박수를 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야, 드디어 이 죄인을 잡았구나, 죽였구나, 이 사람 목숨을 드디어 죽였구나, 막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한다 했습니다. 박해를 한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 이게? 네, 잘못되었음. 그리고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나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박해를 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지금 박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하해줘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박해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한 것입니다. 즉, 이 박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알았지만 그들은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박해를 피하려고. 그 박해를 받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해를 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박해를 한 사람 누구? 거짓 교사들 누구인가요? 박해를 한 사람, 박해를 준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한 사람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계속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해. 그래, 그것 믿어. 근데 할례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돼. 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싫어서 그 박해를 당하는 것이 싫어서 할례도 강조했던 것이고 율법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어떤 겁니까? 할례죠.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이 억지로 내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 그 유대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박해를 받기 싫어서 너에게 그 할례를 가르치는 것이야. 그 할례가 중요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살려고 자기들이 당할 박해가 너무나 싫어서 그 할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을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박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의미로.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은 순회 전도단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모이지 않죠, 사람들이. 마치 뭔가 더 획기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식의 메시지, 그리고 그 행함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더 모입니다. 사람들 어떤 행함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가 이걸 해야지. 쉽게 말해서 줄넘기 100번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 줄넘기를 90번 했을 때 사람들은 다시 모입니다. 아, 나 90번밖에 못했어요. 다시 열심히 해. 아, 99번밖에 못했어요. 다시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익이 납니다. 순회 전도단들은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수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이론으로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 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 그럼 너 아웃. 너 우리 유대인 아니야. 아웃.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박해가 싫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행해야 돼 라는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은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한마디로 타협하는 신앙을 지금 이들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타협하는 신앙이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나에게는 타협하는 신앙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자, 다니엘이 이제 조서에 왕의 도장, 즉 이제부터 왕만 경배하라 라는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장 찍힌 거 아시죠? 제가 오늘은 좀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오늘은 창문 좀 안 열고 창문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오늘은 기도 좀 쉴게요. 오늘 하루 한 번만 할게요, 기도 좀. 자,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은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또한 삶으로서 표출해야 되고 삶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이라고 말이 붙었습니다. 즉 24시간 1년 365일 다 같이 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죽어있다가 갑자기 살아나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24시간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활이라는 삶으로서 살아갑니다. 신앙을 생활이라고 붙였을 때, 신앙에 생활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내 삶 24시간이 똑같이 신앙의 삶을 살 때 신앙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박해가 두려워서 그 박해와 그 멸시와 그 수익에 떨어진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를 알았다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참 진리를 믿고 알았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를 알았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렇게 맺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은 바로 두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그 사람들이라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에서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는 뭔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나는 이방인들 100명 할례받게 했어. 그거밖에 안 했어? 나는 300명 할례받게 했어.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의 육체, 즉 할례받은 자의 수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해를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14절 말씀에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했는지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이 말씀은 바로 구원받았음을 자랑한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가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자랑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이 정도까지 되었는지 바로미터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자랑은 무엇일까? 내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즉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할례나 무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변화된 삶이죠.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만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시 예배 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네,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나 또한 거듭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한다 했을 때 이 규례가 무엇일까요? 이 규례. 여기서 이 규례는 무엇일까? 네, 바로 이 규례는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새로 고침받고 새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새 계명, 새 규례에 접촉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 왜 이렇게 바울로 표현했느냐?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인과 영적 이스라엘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육적 이스라엘인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인 된 사람, 육적 이스라엘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영적 이스라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 포함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자 여기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 말씀은 되게 재밌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기 행하는 자에게 와라고 했습니다. 와. 이 와는 원어로 카이입니다. 이 카이인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동급입니다. 동급. 이 카이가 이꼬르 표시입니다. 이꼬르 표시.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동급인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긍휼은 무슨 뜻이냐?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과 긍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하나님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역시 우리 삶에도 역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제일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앞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두 자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자랑 그리고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인데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특별히 이 하반절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좀 유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국제적으로 무엇이 열리고 있습니까?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자, 우리 선수들,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각국의 선수들을 보면 4년을 동안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변형이 온 선수도 있습니다. 손이 변형됐다든가 다리가 변형됐다든가 어떤 특정한 부위가 변형된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훈련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한 그 흔적 때문에 손과 발이 변형되거나 아니면 몸에 갖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처들을 빗대서 지금 이 17절 말씀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몸에 상처를 지녔듯이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녀야 됩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자신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태형을 맞았다, 이런 말씀들을 바울이 전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서 인용해서 바울이 이런 육체적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런 육체적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가 맞을까요?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이 메시지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온 그 육체적 고통, 육체적 상처, 이걸 빗대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이 앞부분 17절 상반절 부분이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나 더 이상 괴로움받기 싫어. 나 육체적 아픔 얻기 싫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통을 당한 게 육체적 고난 때문에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짜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던 걸까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전하기 싫어. 나 육체적 고난 받기 싫어. 이런 의미일까요? 두 번째, 지금 앞서 바울이 계속해서 11절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논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왜 거짓 교사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육체적 자랑을 자꾸 하니까 거짓 교사를 책망한 것입니다. 육체적 자랑, 즉 할례라는 그 육체적 자랑을 자꾸 하니까 그들을 막 책망하고 너희들 할례를 자랑으로 여기지 마라, 막 이렇게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울이 나 육체적 고난 있다, 육체에 상처 있다, 육체에 가시 있다, 나 아프다, 나 매우 아프다, 이런 상처 많이 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게 맞을까요? 육체에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울이 지금 육체에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뜻, 원어를 보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바로 흔적이죠.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인데,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바로 노예 제도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윗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들에게 윗옷을 입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표식.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떤 가문이나 어떤 집에 노예가 들어오면 불도장, 즉 불로 지진 그 도장을 그의 어깨나 위쪽에, 가슴 쪽에 새깁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그런 불로지지고 막 노예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적, 낙인을 찍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은 노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의 노예이다. 라는 흔적을 지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슴팍에 혹은 어깨 쪽에 도장을 찍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위옷을 입지 못하겠습니다. 그 흔적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노예들이 도장이 찍혀서 그 소속이 어딘지 알듯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다. 즉 나는 예수님 소속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소속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 직인, 낙인, 흔적이 불도장이 찍혀져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니까 너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난 너희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으면 바울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사도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도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쓰면서까지도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고 구원 얻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의 종합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을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6장 17절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갈라디아서의 종합판입니다. 우리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마음속 깊숙이 새겨라. 그러면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희망한다.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육체 모양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흔적을 지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육체 모양을 낸다는 의미는 바로 신앙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타협한다. 즉, 내가 박해받기 싫어서 신앙을 타협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받았음이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받았음만이 오직 자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흔적을 지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말씀 보셨지만 바울의 신앙은 너무나 확고했고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바울처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바울의 초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나가시는, 그걸 적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